안녕하세요. 박성훈 목사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오늘 시편 11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악인을 벌 주시는 분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 다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도 보시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도 다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미워하신다 라고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5절 말씀처럼 악인의 생각과 언행을 다 보고 기억하십니다. 자, 옛날에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보신다 라고는 이 말이요, 쉽게 믿기는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CCTV가 널려 있는 요즘은요, 이 말이 쉽게 믿어집니다. 납득이 돼요. 자, 우리는 종종 자기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을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캠코더나 이걸 이용해서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찍은 걸 보면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세밀한 말과 행동이 기록에 다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정말 내 말과 행동을 완벽하게 보시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보고 기억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계속 노래하는지 볼까요?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자, 악인에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 잔의 소득이 된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 잔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즉 고생과 고통과 시련이 이들의 운명이 될 거다 라고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악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그 보신 것에 따라서 그 악인들을 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1편뿐 아니라 시편 전체에 나오는 그 다윗의 고백, 거기에서뿐 아니라 성경 다른 곳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억울한 일을 갚아주시는 분, 이게 예전 성경에서는 신원하시는 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다, 신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은요, 인간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억울한 일을 갚아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다윗에게 도망을 권유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1편, 이 11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그냥 추측만 할 따름이에요. 자, 그래도요, 이 11편을 쭉 읽다 보면은 다윗이 현재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위기였냐? 역시 11편을 쭉 읽다 보면은 다윗보다 힘이 센 어떤 악인, 그 악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친구들이요,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권유합니다. 일단 피하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3절이에요. 3절을 읽어볼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도망 안 가고 있다가 터가 완전히 무너지면 나중에 의인이 어떻게 제기를 하고 어떻게 또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다윗의 안위를 염려하는 친구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어요.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해 있는데 왜 도망가라고 하는 거야?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런 다윗의 믿음이 무모한 걸까요? 고지식한 걸까요? 예, 친구들이 봤을 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권유는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요, 예, 친구들의 이 권유에는 다윗을 위하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요, 그런 친구들이 분명 고맙긴 했을 겁니다. 예.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여전히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자입니다. 자, 자식이 바르게 행하면요, 그걸 가르친 부모의 마음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인 저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물론요, 이건 제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제 언행이 의롭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는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윗처럼요, 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저는요, 영이신 하나님, 그 얼굴을 어떻게 뵙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와 축복을 경험함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은, 죄인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냐? 그때는요, 성령께서 제가 아주 그냥 완전히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저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며 안심하고 그리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계속해서 시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을 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얼굴 뵈며 축복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